성품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리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이런 것들, 그 모든 게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품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때요? 갈등이 불거질 기회가 많고, 또 삶의 위기는 아무도 없는 동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IQ가 좋고 뛰어난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들 통해서 좋은 진로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좋은 교회라는 거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이러한 갈등에도 박차고 뛰쳐나간다면 그분은 어느 교회도 정착할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정말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마치 윤활유와 같아서 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있으면 그 윤활유로 기계가 마찰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 그 성품과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될 것인지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격대로 믿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신앙도 좋은 성품을 가져야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어서 복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하거든요. 변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정말 역동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성품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참 오래 참을성 있고 인내하고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뭐든지 이렇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음도 역시 잘 받아들여서 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고 또한 꼬여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그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히 정말 맞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씨를 뿌리죠. 근데 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밭에 따라서 정말 다른 그런 결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단지 옥토, 좋은 땅, 옥토에서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씨보다 밭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너무 많죠. 상황도 배경도 줄이라 그러죠. 라인이라 그러죠. 각각의 금수저, 운수저 얘기도 합니다. 배경, 출생 배경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다 각각이고 누구는 억울한 것 같고 누구는 안 될 것 같고 누구는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그 성품이 씨 뿌릴 때 밭처럼 성품이 결국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지 배경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진짜 성품은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혹은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그의 진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은 급할 때 또 나오죠. 급할 때. 고상하게 있다가 갑자기 누가 칵 쳤대든지 차를 타는데 갑자기 팍 했든지 그러면 그때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얘가 나오면 이 성품이라는 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네 우스운 말에 고스톱 쳐보면 인간성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점잖으신 분이 고스톱 쳐서 돈을 잃기만 하면 이성이 마비돼서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을 알아봐요? 급할 때, 위기 있을 때, 친구도 그때 알아보고 모든 걸 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근대화됐을 때 그때에 그 서울의 상경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서울 말투로 그죠? 막 바꾸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 말을 굉장히 많이 연습해서 거기 내려가 가지고 서울 말을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서울 말을 하면 그러면서 막 뽐을 내면 막 서울 말 쓰네. 저를 실제로 어렸을 때 어린 게 아니고 20대 때 대구에 내려갔었는데 친구들끼리 갔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진짜 대구에 내려가서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 이만저만한 그 우리 클럽이 어디 있나요?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대구인데 대구 남자들이 쫙 줄을 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 한 푼 안 드리고 전부 안내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어떤 경상도 아가씨가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집에 와서 아버지께 명절 때 이실직고 해야겠다 싶어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버지, 우짜면 좋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공부하라고 서울에 보내놨더니 아직도 사투리를 쓰냐?
아직도 사투리를 쓰냐? 애 있는 거 지금 관심도 없어요. 너 아직도 지금 사투리 쓰고 있냐? 오직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품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품은 단시일 내에 노력한다고 단시일 내에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이것이 스스로 내 몸에 쫙 붙어서 여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주님이 칭찬받는 참 최고의 신앙의 인격,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닮아야 합니다. 자, 하나 피할 것 첫 번째는요, 세상 것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읽을게요.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를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는요 구별되다라는 이런 뜻인데, 성도 하면 그래서 구별된 무리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 구별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구별을 지은 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 똑같은데 세상 사람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 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세상이 막 몰아쳐오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짝을 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 짝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래서죠. 우리들이 처음부터 다르고 그게 재미없으면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있어도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원래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 짓는 게 더 재미있고 스릴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과 짝한다, 세상과 동요한다, 세상에 빠진다라는 그 말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 행동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 그래서 돈이 최고니까 불법도 되고 남의 남편도 되고 남의 부인도 되고 신앙이 있든 없든 돈만 벌면 최고라는 그런 생각, 세상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기분에 거슬리면 무조건 욕하고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이기적이죠. 나밖에 모르는 생각, 나만 잘 되면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생각, 그리고 세상의 유혹, 쾌락, 돈, 도박, 유흥, 음란, 성 이런 것들. 세상은 지금 그것으로 그 즐거움으로 마구마구 가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도 같이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9가지의 죄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들, 자 피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돌아서라고 했어요. 돌아서라. 피하라, 돌아서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 피해야 되죠? 왜 피해야 되냐 하면 왜요? 왜 피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곧 원수 마귀를 의미해요. 이런 것들은 왜 피해야 돼요?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읽은 19가지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데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하기는커녕 어때요? 피하기는커녕 우리는 그것에 빠져서 도리어 그것을 못해서 안달이고 도리어 그것에 빠져들고 도리어 그것에게 정복을 당해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자기의 친구를 전도하는 율은 10% 미만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는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리어 따라간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간다. 그들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같이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46세 폴란드의 철도 직원 한 사람이요. 철도를 이렇게 연결하다가 거기에 치여서 사람이 코마 상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났어요. 65세 때 깨어났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되게 길어요. 얀 그루제부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년이 지나서 폴란드가 원래 공산국가였죠. 그러다가 그때의 자유국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서 한 말이에요. 내가 코마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가게에 홍차와 식초뿐이었습니다. 고기는 조금씩 배급해 주었고 휘발유를 사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어보니 길거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하며 걸어다니고 상점에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19년이 지나 보니 여러분, 세상이 문명화가 되면 사람들도 문명화가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세속화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죠?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도 아직도 이름을 다 모르고, 그죠?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데도 큰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냥 예배하고 가고 잘 모르는, 요즘학의 분위기가 다 그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껏 못해서 안달이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몇 살에는 몇 평 해야 되고 몇 살에는 뭐를 해야 되고 차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지 성공하는 사람이지라고 그들이 정한 그 기준에 그거 못해서 안달을 떨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그 세상 기준에 울고 웃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하늘의 나라,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법과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것을 피해야 돼요. 세상의 그러한 불법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욕하기 전에, 에이 하기 전에, 불법 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예수님 먼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죄된 것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죄 짓기 전에 잠깐만 멈춰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을 안 하게 돼요. 그것이 방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정말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성경적이 않은 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 정말 될 수만 있으면 많이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이제 아까는 자 버려야 됐어요. 이번에는 뭘 닮아야 돼요. 뭘 닮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신성한 성품은 신적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어떤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열거한 게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 곧 우리들이 목표로 달려가야 할 최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닮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온다고 더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왜 꼭 굳이 이걸 닮아야 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라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 계실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지 3절, 4절에서 정말 중요해요. 3절, 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렇게 잘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거기에 목적,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알겠어요? 아멘 하는데 여러분 3절 4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영혼, 우리가 구원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그 응답도 받고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 생명과 갖가지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아까 세상에 피해야 될 것을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꾀를 제하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피하여. 그죠?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그러면 여기 반드시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시작. 아멘. 자, 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단계예요. 1단계 외에 2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늘 1단계에서만 머무른 거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오직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신적인 신성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엔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맏아들, 여기서 맏아들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재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재벌 회장님이면 여러분 그 재벌을 우리가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 이제 언젠가는 그 상속해 줘야 돼. 근데 상속할 때 예전에는 어때요? 예전에는 그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상속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장자에게 줬죠. 그런데 요즘에는 물론 안 그렇지만, 그런데 장자에게 줬는데, 그래서 장자에게 줬어요. 그런데 장자가 예를 들면 맏아들 구실을 못해. 법적으로는 맏아들인데 맏아들 구실을 못할 경우에 차남에게 그것을 주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도 그런 게,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법적인 맏아들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맏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다울 때, 맏아들 되도록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있을 때 그때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다 뭐라고 하느냐? 성도인 동시에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생명을 상속받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과 복과 축복을 다 상속받는 맏아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맏아들이지만 계속해서 맏아들 구실을 못해. 계속해서 맏아들답지가 않아. 늘 주님의 마음이 불안해. 얘는 누가 봐도 딴 사람이 다 맏아들 아니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말과 행동을 해. 야, 저 사람은 진짜 무늬만 기독교인인가 봐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듣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상속자 맏아들로 이미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얘는 맏아들답지가 않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의 향은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잖아요. 상속권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권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맏아들다운 성품을 가질 때,
그 마다를 밟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최고의 성품으로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나 좋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자손만만대로 내가 더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남 잘 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 잘 되려고 무지하다 보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을게요. 19절 시작. 아멘.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번에 거룩하게 될 수 없으나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성한 성품의 주님 닮은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저 교회만 다니면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더 좋아지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뭐 안 읽어도 뭐 갑자기 성경 지식이 막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상한 아무 논리도 없는 근거 그런 거에 빠져서 정말 많이 착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혼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절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땐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어떤 땐 참아야 돼요. 어떤 땐 더 용서해야 돼요. 어떤 땐 세상 사람보다 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그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고, 그렇게 훈련할 때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할 때 어느덧 내가 변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예전에는 욕도 제가 잘하는데 안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욕을 하면 어느 누구보다 잘해요. 제가 뭐 예전에 어땠는지 여러분은 많이 잘 아시는데 늘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다 안 하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품이 위기 때 나온다고. 예전에 전도사 때는요, 위기 때 성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누가 하다 그러면 이씨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이제 점점점 너무 참고 너무 훈련하고 너무 참다 보니 이제는 정말 화도 어쩌다가 정말 내긴 내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 뭐 제가 내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겠죠. 우리 남편이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돼서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목사님다운 성품이세요. 라고 집에서도 늘 칭찬해줘요. 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그러냐? 사람이 계속해서 자꾸 참고 자기 훈련하잖아요. 그게 어느덧 자기의 성품으로 변해요. 그래서 실제로 차 사고가 이렇게 나고 했을 때도 옛날에는 막 이랬는데 예, 뭐 보험에 하면 되죠. 예, 어디 뭐 괜찮으신가요? 막 이렇게 막 흥분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어요. 연단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요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그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귀신이 나온다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어딨어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진짜로 실제로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 실제로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는 놀란 거지 이 학생이.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귀신이 나오면 이 찬양을 불러라. 이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찬송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 새 친구가 왔을 때 언제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귀신한테 얘기한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손을 들고 답가를 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좋은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좋은 짓에 내 영혼이가 안 나오고 짠짠짠 하지 말아요. 아멘. 이러는 일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귀신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늘 성도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참고 말씀 보고 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결심합시다. 나는 주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도록 정말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그들과 똑같은 말, 그들과 똑같은 행동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피하고 참으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다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맏아들로서의 그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의 그 기업을 다 상속받으시는 맏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